할렐루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오늘 어버이 줄인데 특별히 카네이션 하나 달았다 그래서 그게 우리 부모님께 다 한 것이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탁 자리 잡게 하고 늘 때마다 시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입에 항상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바쁘다는 말과 함께 짝지어진 말이 있는데 피곤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바쁘다, 피곤하다. 이 두 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바쁘셨고 한 주간 동안 살고 돌아보니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래서 개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이 주일만큼은 늦잠도 좀 자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분들이 더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새로 이사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남편이 마침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 가서 수박을 사는데 그 수박 한 덩이를 들고 집에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보고 웃더라는 거예요. 수박을 계산하는데 그 과일 가게 직원도 웃고 그리고 가게에서 나와서 쭉 가다 보니까 막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남자가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사를 잘 온 것 같아. 이 동네 사람들은 마음씨가 정말 좋아. 내가 가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나를 웃더라고. 정말 이사 잘 왔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그 바지에 붙어있는 스티커 좀 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스티커가 바지 정 가운데 하나 딱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어요? 수박에 붙어있는 스티커예요. 씨 없는 수박이 바지 한가운데. 수박을 사다가 그만 이 스티커가 바지에 옮겨 붙었는데 좋은 동네 이사 왔죠. 자,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웃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 항상 행복하고 또 웃음이 넘쳐야 되는 여러분 그런 가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시대의 가족은 가족 해체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 해체, 가족 해체. 그만큼 위기의 가정이 많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가정이 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울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만 결코 평생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이 시작됐고 어쩌면 우리는 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정말 믿음과 신앙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이야말로 그게 나를 위한 복이고 그게 나를 위한 행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나지만 마지막 인생을 끝마칠 때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쓸쓸하게 가족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희년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매 7년마다의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7년, 7년, 7년. 7년이 총 5번 지나간 그 이듬해, 그러면 딱 50년이 되거든요. 그 50년째는 희년이라고 정해라. 그리고 그 희년이 되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재산들을 그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사람의 잃어버린 인생도 다 원상복귀시켜줘라. 그 희년이 되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을 빼앗겨 버립니다. 때로는 건강을 빼앗겨 버리고 물질을 빼앗겨 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세상은 강도와 같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다 빼앗기고 나서 50년째가 되면 이제 그들이 다시 원상복귀, 너희의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희년이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원 위치가 어디냐?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지만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게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갈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북 회담이 끝났죠? 그 어떤 때보다 남북이 평화의 분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화의 분위기가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북쪽에 가족을 두고 내려와 이 땅에 그 가족을 기다리며 살아간 이산 가족들이에요. 그들은 평생 다시 가족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며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적인 가족의 관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의 관계. 다시 말하면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의 관계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만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내 윗대로부터 몇 대까지가 내 가족으로 인식되고 또 내 아래로부터 몇 대까지가 가족으로 여겨집니까? 할아버지, 증조, 고조, 조상까지 생각하는 가족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단순히 최소한의 가족은요, 나와 내 부모님과 할아버지 정도, 또 아래로는 내 아들, 내 딸과 손주들 정도, 그 정도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폭이 혈연으로 따지면 참 좁습니다. 수평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수평적으로 나 중심으로 사촌, 육촌, 넓게 가족이라고,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관계 맺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까지 친척의 범위에 넣어줘요. 자, 나를 중심으로 사돈의 팔촌까지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가족은 다 한계가 너무 좁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표적에 관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실 때예요. 회당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바깥에 서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즉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예수님은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할 정도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혈연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진짜 나의 가족은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육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예수님은 혈연을 통한 육적인 가족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 육적인 가족은 뭐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육적인 가족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가족이 뭐냐? 제가 정의 내리기는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관계가 되었지만 저마다 해결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가족. 사랑 때문에 서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혈연으로는 맺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혼 안 하잖아요. 사랑으로 결혼하긴 했는데 저마다 다 그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이 어떤 가족이다? 육적인 가족이다. 그 가족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에 대해 자기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왜 돈 달라 그러는데 돈 안 주냐? 얼마 전에도 뉴스 기사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40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카드값 40만 원 그걸 좀 내게 해달라고 부모님에게 돈 40만 원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준 거예요. 아버지가 안 주니까 에잇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칼로 죽여버리는 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육적인 가족들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잖아요. 부모면 자녀에게, 자녀면 부모에게 서로 바라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뭐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요, 서로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채워주는데 다 아픔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가인과 같은 가정입니다. 가인과 같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해서요, 에덴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땅 가운데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그가 그 이전에 결혼했는지 그 이후에 결혼했는지는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를 통하여서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원조가 될 만한 성공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발은 뭐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다. 아주 기본적인 경공업, 중공업, 과학을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저마다 다 가인의 후손들이 유명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다? 육적인 가문이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후손이 있는데 그가 자기 인생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창세기 3장 2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뭘 자랑해요? 나는 우리 조상인 가인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중요한 원인이 뭐였다고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외적인 상처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그가 육적인 가인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면서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 할지라도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노. 자기 자신이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결국 육적인 가족은요, 서로 욕구와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해체되어져 버려요. 미국의 명문 지방 가운데 여러분 케네디 가문 아시죠? 우리 암살된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이 가문이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원래 이 케네디 가문의 원조는 조지프 케네디. 자, 그는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의 후손으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3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는 그 재정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정 후견인이 되고요. 증권거래소의 위원장이 되고요. 나중에는 영국의 대사도 역임합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지프 케네디는요, 9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지프 케네디 가문을 보면 부러워서 죽을 정도예요. 자손도 풍성하고 그 자손들이 다 똑똑하고 잘 됐고 이 사람의 가문은 재력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조지프 케네디의 장녀인 로스 메리는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장남인 조지프 2세는요 공군 조종사가 되는데 나중에 전투기가 피격되어서 사망하고요. 그의 처녀 캐설린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요. 그리고 15년 후에 1963년에 그의 차남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지프 케네디가의 실질적인 장손인 케네디 2세는요. 그 사람도 2004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여러분 이런 유력하고 명문 가문에 어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 여러분 이 가문은 미국에서 너무 유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워진 신앙의 이념과는 좀 다른 가문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가문이 한창 잘 나갈 때 한 신문사 기자가 이 가문의 그 조지프 케네디에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같은 우수한 종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 퍼뜨려야 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우수한 종자니까 자손을 많이 퍼뜨려서 명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명문 집안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딱 바라보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육적인 가문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가족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서로 사랑해서 혈연을 맺은 관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관계로는요, 서로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더 품어줄 수도 없어요. 서로에게 왜 나를 채워주지 않느냐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회당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여기 나의 진짜 가족이 있다. 두 번째로 진짜 가족은 뭡니까?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이 진짜 행복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영적인 가족.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서로 대조시킬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말씀해봐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은요,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즉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영적인 가족은 그럼 뭘까요? 제가 또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사는 가족이다. 물론 이런 가족도 육적인 가족으로 출발합니다. 육적인 사랑을 통하여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가족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도 이 딸도 이 남편도 이 아내도 참 아픔이 많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서요. 과거에는 무리한 요구를 내가 받은 것 같지만 그 너무 무리해서 화를 내고 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을 바라보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고 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같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첫째는 그 가족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자꾸 어긋날 때 눈물로 호소하고 정말 사랑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으로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돈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그 허탈한 마음, 공허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해달라는 거 못 해주고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주신 정체성을,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 범죄함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또 다른 뱀에게 전가시키고. 여러분 서로 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가족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부부싸움 하면요 진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진짜 당신을 왜 만났을까? 안 만나야 되는데.
결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한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의 가족과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비방하고 욕해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 비방해라, 그러나 나는 돈이 있으니까 살만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그를 영접한 순간, 다른 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딱 들어간 순간 이 삭개오가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히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혈통으로 살아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다? 원수, 우리의 숙적, 못된 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간 순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 집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간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초점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물질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물질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갚아주고, 그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겪어왔던, 받아왔던 상처들을 가족에게 다 쏟아넣는데 이제는 사랑밖에 베풀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족의 진정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아이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청소년들, 아이들 사춘기 때 방황 많이 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뭐 술, 담배 배우고 그거 하는 거는 예사고, 때로는 집 나가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경험적으로 청소년 때 어떤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있고요,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이 사춘기의 청소년기 방황이 금방 끝납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간 자녀는 금방 끝나요. 그리고 지금 집에 부부간에 부모님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대화로 풀고 정말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들은요, 집 나갔다가도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아, 재미없다, 나 집에 들어갈란다. 그 시절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물론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런 자녀들일수록 사춘기와 방황은 더 길고요, 그 골은 엄청나게 깊더라는 거예요. 요점은 뭡니까? 우리 가정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의 가족의 관계 혈연으로는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받고 너와 함께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집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돈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가장인 내가 아무리 부모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어받으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남북의 분단의 역사와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립니다. 그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남북으로 딱 갈리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북쪽의 단과 이스라엘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여러분, 그때부터 남북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북쪽 이스라엘 몇 대 왕조가 몇 대 가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왕조가 바뀌고 결국은 남쪽 유다보다 더 일찍 망합니다. 남쪽 유다 다윗의 왕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부족했어요. 그들도. 하지만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몇몇 왕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조는 꾸준히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찾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 가정까지 도착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적인 나로 말미암아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이어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행함과 진실함.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할 때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정 안에서 행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구두쇠 남편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두 사람이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남편이 20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얼마나 구두쇠인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을 하자고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알아요.
이 남편이 얼마나 구두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내와 남편은 거의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식을 해도 뭘 먹었느냐? 짜장면만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결혼 20주년으로 웬일인지 이 짠돌이 남편이 외식하러 가자고 아주 계획을 짜가지고 이 아내를 불렀어요. 근데 이 아내는요, 친구들하고 이미 선약이 되어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가 축하해 줄게, 나와라. 그랬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진짜 외식하자고, 결혼 20주년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야, 정말 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번에는 선심을 쓰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과의 약속도 깨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웬걸 따라가 봤더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디 갔어요?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이 남편 구제불능이다. 20년을 살아도 달라진 게 없구나. 그러면서 짜장면을 심통한 얼굴로 먹고 두 사람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자 야, 이 남편이 드디어 뭔가를 좀 알았구나 생각하면서 아내가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뭘요? 그러자 남편이 진짜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인데 간짜장 먹을 걸 그랬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네. 그래도 남편은 보통 먹다가 그래도 이 결혼기념일인데 간짜장 먹을 걸 그랬어.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실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과일하고 차를 딱 대접하면서 하니까 그 방문한 목사님이 이런 거 차려주는 아내도 있고 좋겠어. 그러니까 이 집에 목사님 말은, 아니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계시잖아요. 응? 뭐 사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재혼하고 그러는데 뭘 그래요? 근데 그 사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실은 나는 얼마 전에 사모가 천국에 갔는데 지금 세 자녀와 그냥 살고 있네. 자네를 보니 부러워.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본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 보니까 아내가 없어서 정말 그리워하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 저녁에 남편들이 감사헌금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남편뿐만 아니고 아내들도 하나님, 못난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된다 그래서 저절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적인 가족이다, 함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우리는 다 알죠?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면허를 딱 따면, 면허증을 받고 나면 곧바로 운전이 됩니까? 곧바로 운전이 돼요? 안 됩니다. 적어도 뒤에 초보 운전 6개월 붙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뭣도 모르고 계속 붙이고 다녀요. 운전이 서툴러요. 처음에는 막 접촉사고도 내고, 그러다가 점점 운전에 노련해지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면박 주고 자존심 구기고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조금씩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족은 정말 영적인 가족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요. 인간관계는요, 가까울수록 설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했습니까? 그게 설교잖아요. 너무 가까우면요, 말이 안 통해요. 뭘가 통합니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은 작은 행동으로 표현할 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인 가족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이 율례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듣고 가서 바르게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